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요동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근심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셨죠. 얘들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고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수차례나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근심하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거를 수차례나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근심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도마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4절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5절에도 길이 나와요. 도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안다고 그러고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세상 길을 가는 걸로 알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어디로 간다고 목적지를 밝히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지 베다니로 가시는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안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길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초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화의 초점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길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동문서답하고 있네 그러는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우리 당연하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피조물인 인간, 연약한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길과는 전혀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9절 다음에 5절은 이렇게 나와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크고 높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길은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해요.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3년이라는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훈련받고 배웠어요. 아마 3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평생 주일날 예배드린 시간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인 길, 천국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뭘로 알아들어요? 세상의 길로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요, 영적인 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의 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영적인 삶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삶, 영적인 길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3년의 세월을 동고동락을 했으면서도 귀가 막혀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하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요? 몇 년이나 다니셨어요? 길게는 50년 이상도 다니시고 60년도 다니신 분도 있어요?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자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생각과 길을 배운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길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예배 시간 내내 한 번도 하나님과 만난 일이 없어요.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도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예배 시간 내내 찬양이 그냥 입술로 주절거리는 주문과 같은 찬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승진합니다. 귀가 반짝 뛰죠. 아마 다른 때는 아멘 소리 안 해도 그때는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올걸요. 이런 예배는 외식적인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한 주간 내가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렸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감동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영적인 예배예요?
자신만 기뻐하는 예배죠. 이런 거죠. 아, 나 이번 주간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겠지.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기뻐 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오늘 예배 잘 들으셨어요?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이러실까요? 착각하죠. 예수님의 영적인 길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은 6절에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두벌 보시면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찬양대. 뭘로 잡았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자들이 말했죠? 예? 여기 있는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6절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왜 대답이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보세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선 세상에다가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고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남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포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라는 게 하나 붙어요. 영어로 말하면 THE가 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생명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대체할 수 없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런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앙의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나 경제나 학교나 모든 행사가 하면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가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도 목사가 나와서 뭘 해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년도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했어요. 이때도 실베스터 비먼이라고 하는 목사가 나와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화면을 잘 주시해 보세요. 실베스터 비먼 목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의 집단적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 보통 기도 끝날 때는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집단적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의, 여러 신들의 그 힘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어요. 누가요? 목사가요. 그것도 대통령 취임식 때.
같은 해 미국 하원 의회가 개원하는 날, 시작되는 날, 이마누엘 클리버라고 하는 목사가 역시 미국 하원의회 개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목사가 감리교 목사인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그 밑에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불교, 천주교, 라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모든 신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리교 목사가 더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 끝나면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 그런데 저기 아멘이라는 말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그러고 끝냈어요. 감리교 목사가 남자의 이름이 뭐냐면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우리가 보통 아멘 그러잖아요. 에이멘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뭐를 해석한 거예요? 맨 남자 복수니까 남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록해놓고 보니까 이게 또 성차별이 되거든. 왜 여자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women.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집단적인 그런 어떤 종교들의 신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예요? 왜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시대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졸지 마세요. 여러분, 졸다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적 있을까요? 다 기도하고 나서 이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이만으로 가름합니다. 아멘.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세계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주장인데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뭐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대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절대적인 것을 부정해요. 절대적인 진리도 부정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강력한 이름으로, 집단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신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여기 창피해서 앞에 한 글자 빼놨어요. 우리는 브라마라고 그랬어요. 브라마라는 말도 있어요. 브라마가 어디 신이에요? 힌두교. 내가 저기다가 쓴 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여기 빼버렸어요. 세상이 종교계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절대 진리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맞고, 천주교도 맞고, 힌두교도 맞고, 라마교도 맞고, 이슬람교도 맞고,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만 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까 자기 선언,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졸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의원 취임식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국 신앙의 나라라고 앞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나가서 기도하면요, 미리 목사한테 시나리오를 줍니다. 사무처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 표 떨어집니다. 딱 시나리오를 써서 그대로만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야? 기도는 안 할 수 없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거기 예수님 이름을 보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고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표가 떨어지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더 그대로 따라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때려쳐야죠, 목사.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럼 왜 저런 모습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그 문제를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은 세 가지 특권을 줬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직접 교제하는 특권.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특권이에요. 세 번째,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권. 이 세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특권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순간 이 세 가지 특권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의 유혹을 받고 진리가 아닌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셋째로 영적 생명을 잃어버려서 우리에게 다가온 건 뭐예요? 영원한 형벌 받고 지옥 가서 고통받는 거죠. 이 잃어버린 세 가지의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 선언한 것이 6절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그 세 가지 특권, 나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마. 이 말씀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됐어요. 무너졌어요. 가로막혔어요. 그 담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끊어지고 죄의 강이 흐르는 그 강, 건널 수 없는 그 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리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다른 길,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성소 휘장은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딱 1년에 한 번 대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가려놓은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인간이 한 일이었겠지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을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 아무나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분만을 유일한 길이 돼서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집단이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마지막 죽어서 알겠죠? 죽어서 뭐라 그래요? 죽어서 뭐라 그래요? 오메? 이 길이 아닌가요? 내가 착각하면 그렇게 빠져요.
남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참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그걸 죄를 짓는 순간 잃어버렸어요. 참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할수록 더 깊은 오류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생겼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십시오.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길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던 영원한 생명이 죄를 짓자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계획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죄인들이 잃어버린 세 가지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생각해내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진리의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여 오늘도 나의 죄함을 십자가에 함께 당신과 함께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과 사이에 빠지는 거고 종교다원주의와 다신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 빨간 글씨 하였더라.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네. 진리입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알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도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지내시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길을 만들려고 해요.
자신들이 힘으로 진리를 얻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나를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자기가 길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개척해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더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더 선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좀 행복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을 여러분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능력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시간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그분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고 그분의 길에 내 길을 맞춰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거는 형식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